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그리고 믿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협조자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하고 내적, 영적 체험을 통해서 2000년 전 우리와 시대가 다른 그 시대에 살아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살아계신 영적인 존재로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현존의 체험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앙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신앙 체험은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느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그런 체험 해보신 일이 있나요? 있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계십니까? 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런 체험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들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바로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 받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성령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하느님과 통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제가 깊은 기도라는 말씀을 드릴 때 깊은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교류를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는 그러한 은총의 선물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은총을 받게 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충직한 종으로서 복음적인 삶을 충실하게 잘 살게 되고 공동체적으로는 이런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총들이 모아져서 이제 이 사회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많은 표징들이 이런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교회적으로 복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생활이 변화되었습니까? 소리가 점점 약해져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봉헌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맡긴다는 것이 아니고 드린다는 겁니다. 드린다는 겁니다. 봉헌은 드리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언젠가 내가 되돌려 받는 거고 아주 드리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봉헌한다는 것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봉헌금 내시죠? 교회에 맡겨놨다가 나중에 되찾나요?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주님께 봉헌한다라는 여러분들의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고, 주님께 드렸으면 그러한 모든 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끌려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아직도 이런 질문이 자신에게 익숙치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신의 신앙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분들은 이 기도 모임 안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 그렇지만 내 안에 어느 한쪽 구석에 지금 박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그분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분을 우리들 삶 안에 중심의 자리에 모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오늘 기도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청하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분들에게 샘솟는 물을 강물처럼 내려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충분하게 내려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총의 선물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 기도 모임은 항상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이끌려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모임에 오실 때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러한 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참여 받으시고 공경 받으시고 또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은총의 선물을 골고루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첫째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의식과 말과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세상적인 것에 모든 마음을 두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던 그런 자신의 삶을 하느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 그러려면 첫째 우리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의식이 바뀌어야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들의 말과 행동, 언행이 그때 비로소 바뀌는 겁니다.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또 뭐 이런저런 많은 모임에 나가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삶이 안 바뀔까?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이, 그런 어떤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세상적인 것에 그냥 쫓아서 사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특별히 귀가 얇아요. 누가 어떻게 하자라면 금방 쫓아가고 놀러 가자 그러면 그냥 신났다 그러고 가고, 그냥 육체에 재미나고 좋은 곳에 그냥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의식과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더
깊이 얘기하면 성령 안에 성령의 이끄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고,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뭘 바꿔야 돼요? 생각과 의식을. 행동이 아니고, 행동은 제일 마지막에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행동이 아니고 먼저 이 의식, 생각,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우선이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많이 들어도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으면 뭐예요? 깨우치고 해야지. 그걸 이제 깨우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깨우치고 살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육 중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해보면 되는데, 그걸 그냥 머리 굴려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우선하고 살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식을 바꾼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의식과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삶의 목표, 이런 것을 바꾸는 거죠. 지금까지 지극히 세상적이고 물질 위주로 살아왔다면, 그런 세속적 가치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상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꾸려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 이런 것이 그리스도적인가 아닌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런 삶에 나를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업혀가는 거예요. 그분께 이끌려가는 것. 주님께 업혀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놓고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해놓고 뭐가 잘못되면 아이고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그때 가서라는 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그 시간 안에 소비를 했었겠어요. 그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과 돈을 거기에 소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그거는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봉화발전소가 추구하는 그런 복음적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희 지금 복음화발전소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분의 이끄심에 잘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깊이 회개해야 된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먼저 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행동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들의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실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물론 이 세상 안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또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믿음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의 맛보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다. 여기 너네들 안에 여기에 와 있다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그런 삶을 경험해보고 살다가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래야 그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도 갖고 내가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이런 삶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맛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신앙의 신비요. 이게 뭘 아는지 모르겠어 지금. 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정말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삶을 다시 놓치고 싶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이 삶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50, 60, 70년 살면서 이제 조금 맛보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50, 60, 70 되기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그냥 아등바등 시련과 고통과 혼란과 이런 연소, 이런 것이 반복된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조금 하나님 나라가 무언지를 맛보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버리지 않겠어요? 그거를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맛보는 이런 하느님 나라가 이것보다는 훨씬 더한 하느님 나라의 그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구체적인 삶을, 복음적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실천하고 가고자 하는데,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 안에서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마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양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아니,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거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해야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걸 보고 예수님 믿겠다, 성당에 오겠다 말할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발전소를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반복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거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 우리 선생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걸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못 쫓아오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도 곧 쫓아오겠죠. 그죠?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건강한 사람, 잘 사는 사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 그런 어떤 열망은 가지고 있는데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발전소에서 잘 살고는 싶은데 그런 열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분들을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거나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말은 갈증을 느끼는 사람. 지금 비록 내가 병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샘솟는 물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갈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듯이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이 영원한 삶의 주관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느님이 우리를 뽑아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음을 믿고 따르고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이 보내주신 그런 성령을 통해서 당신과 당신을 보내신 하느님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갖고 당신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은 우리를 결코 어리석은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런 삶 안에서 하나씩 조금씩 뭐 오늘 많은 분들 나눔을 못 하셨지만 다음 달에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잘 기록해놨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나눠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저분들은 저렇게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왜 못 살아갈까? 원인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범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복음화 발전소에서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쫓아가고자 한다면 결국은 인내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정말 겸손하게 우리 안에서 이런 인내와 겸손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긴 해도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부응하는 우리들의 삶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뒷받침해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끌어가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끌어가시는 그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 앞에 그 차에 잘 타고 동승해서 잘 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을 다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아들을 귀가 있는 분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성령의 이끄심에 충실하게 이끌려 살면 우리 인간은 변화됩니다. 그냥 인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압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죠?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뀐단 말이죠. 누가 하세요? 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놀라워요. 정말 신비해요. 정말 신비입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충실한, 그리고 정말 인내와 끈기를 갖고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잘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이나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 상황,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것이 진행 중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거기에 매몰되고 빠지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은 뭐예요? 우리에게 희망은 그 지나가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삶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삶. 그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하게 사십시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적인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그 가치관이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대사회 안에서 그리스도 사상으로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해서 보여주는 증거자로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시겠습니다.